성경을 직접 찾으십시오. 제 성경으로 구약 549쪽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힘차게 열왕기상 19장 11,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오늘은 침묵의 영성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라 사랑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와 아주 비슷한 상황 속에 있었던 나라가 독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동독과 서독을 나누던 장벽이 무너지던 그 감격스러운 그날, 현장에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미디어를 통해 그 장면을 볼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독일이 통일되었던 그때 누가 그 통일을 이루었을까요? 먼저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동서독의 큰 소리치는 정치가들이 아닙니다. 독일의 통일은 동독과 서독에서 지상 지하에서 조용히 잠잠히 그러나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북한 땅에서 지하 그리스도인들,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지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있고, 우리도 정말 이 시대와 미래와 그리고 남한과 북한 이 한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이 땅의 교회들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 이 땅의 진정한 복음의 통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가 역사를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잠히 간절히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들 때문에 역사가 운행되고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갈멜산 아시죠? 이순신 장군의 명량 대첩, 한산도 대첩처럼 엘리야의 갈멜산 대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무려 850명을 영적으로 대적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일기당천의 기계로 영적인 승리를 이루었던 장소가 갈멜산이란 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뜨겁게 역사하십니다. 이것도 영적 부흥의 역사입니다. 엘리야와 백성들이 그 모든 악한 바알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응징했습니다. 그런데 슬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사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악한 바알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응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외치지요.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기필코 죽이겠다 선언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엘리야는 낙심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최남단 부엘세바라는 지역까지 정신없이 도망갔습니다. 말 그대로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달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광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로뎀나무란 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흔히 로뎀나무 하면 느티나무 같이 아름드리 그늘이 많은 나무를 연상할 때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고 성지 순례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께 들어보니까 실망스러웠어요. 로뎀나무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엘리야가 이런 나무 아래에서 쉬었단 말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로뎀나무는 가지가 빗자루같이 뻗은 나무였어요.
그래서 그늘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 나무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그가 이런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들이밀어서 아주 작은 그늘이라도 쉬어보겠다고 하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바로 엘리야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어떻게 위로하시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1, 12절 중에 핵심만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지나가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 얼마 전에 태풍이 불어왔다 갔지요. 폭풍이 불어왔는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셨대요. 지진이 있었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셨대요. 불이 있었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셨대요. 이상하죠? 우리들은 부흥하면, 영적 부흥하면 뜨거운 불길, 바람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때가 있다는 겁니다. 12절 마지막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대요. 무슨 소리요?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귓속말이라고 해설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포르테시모, 음악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기도 하시고 피아니시모, 아주 잔잔하게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처럼 불길로 역사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오늘 이 장면처럼 세미한 소리로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뜨거운 불길 속에 때로 조용한 침묵 속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제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제 죄를 자복하며 정말 뜨거운 기도를 드렸던 순간도 기억납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셨고 제 모든 걸 당신의 불길로 태우시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조용하게, 참으로 잠잠하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의 두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립니다. 그 보혈이 제 마음을 씻어줍니다. 거기에 또한 진정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엘리야를 향해서는 두 번째로 역사하신 겁니다. 속삭여 계시는 음성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로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 주신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요란하게보다 조용하게 부어질 때가 실은 더 많습니다. 이런 거죠. 캄캄한 밤이 지나고 아침에 태양이 나 지금 비춘다 소리치는 태양 보셨나요? 그런 태양 없어요. 어두운 세상을 저 동력에서 조용히 떠오르고 조용하게 비추지 않습니까? 겨울에도 흰 눈이 온 세상을 조용히 덮어줍니다. 밤을 지나 아침이 되어보니 깜짝 놀라죠.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잖아요. 깊은 데서 샘물이 조용하게 솟아납니다. 골고다 십자가의 보혈은 소리 없이 흘러내려서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처럼 소리 없는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원이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을 보시고 선포합시다. 시작. 영적 부흥은 조용한 침묵 가운데 일어난다. 밤새도록 끙끙 앓는 자식을 잠도 못 잔 채 엄마나 아빠가 머리에 차가운 수건을 덮어주며 조용히 기도하며 밤을 지새운 부모의 조용한 기도 때문에 자식이 살듯이 영적인 부흥도 조용한 침묵 가운데 무릎의 기도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이 나라가 살고 이 나라가 언젠가 통일될 것이며 교회가 살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부흥은 뜨거운 불길로도 이루어지지만 조용한 침묵 가운데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은 문제가 생길 때 주로 말로 해결하십니까? 침묵으로 기다리시는 편입니까? 1번, 2번. 말로 해결한다 1번, 침묵으로 기다리는 편이다 2번. 손 들라고는 안 하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보면 말로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 결과는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의 논리가 얼마나 허접한지 아시나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내 논리도 완벽하다고 착각해요. 그러나 인간은 보이는 것밖에 못 볼 때가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더 많은데, 빙산의 일각밖에 모르는데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말로 해결하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없습니다. 논쟁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오히려 침묵으로 기다리시는, 바로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할 때 아버지는 불러다가 따지죠. 야단치죠. 네 잘못을 뭐 하렸다? 알렸다. 마치 목사처럼 1대지, 2대지, 3대지 설교를 퍼부어 버립니다. 네 잘못이 뭔지 가르쳐 주마. 그런데 옆방에서는 어머니가 조용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을 바꾸는 건 아버지의 큰 소리입니까? 어머니의 조용한 기도일까요? 뭐 아빠들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엄마들이 다 그렇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말로 해결하기보다 침묵으로 기다리시던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이사야 53장 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쯤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죠. 고난의 메시아를 미리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신 후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떤 능력을 베풀지 않으셨어요. 능력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입을 열지 않으신 채 침묵하신 순간이 훨씬 더 많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분은 악한 자들을 응징할 수 있었지만 입을 열지 않고 잠잠히 십자가에서 침묵하셨어요.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도 드리셨지만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잔잔한 말씀은 드렸고 간절한 기도는 드리셨을지 몰라도 악한 자들을 향하여 입을 열어 그들을 야단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들은 괴로움이 닥쳐오면 내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에게 큰소리 칠 때가 있습니다. 너 왜 나를 힘들게 하냐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괴로울수록 오히려 침묵하셨습니다.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셨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해도 알아주지 않아도 조용히 침묵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 침묵의 십자가가 결국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할까요? 입을 여는 자는 패배하고 입을 닫는 자가 승리한다. 삶을 어느 정도 어지간히 살아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줄 압니다.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아직 삶을 좀 좁게 덜 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보면 말을 해야 할 때 안 할 때가 있고 말을 안 해야 할 때가 있죠. 언제 가도 후회스럽죠? 후자입니다. 말을 해야 할 때 안 하면 100번 중에 한 번 정도 후회해요. 그렇게 말할 걸 한 번쯤 후회하는데 말을 안 해야 할 때 하면 100번 중에 99번 후회합니다. 여러분, 입을 여는 자는 패배하고 닫는 자가 승리할 때가 훨씬 많아요.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는 조용히 침묵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는 그 순간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처럼 말씀을 선포할 때는 선포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예수님처럼 침묵을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리고성 주변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침묵으로 행진했지요. 얼마나 조음이 쑤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하실까 이해가 안 됐지요. 그러나 침묵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한 바퀴 또 한 바퀴 돌면서 그들은 침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 침묵이 가능하죠?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에 대한 신뢰 없이는 침묵 못해. 자, 출애굽기 14장 13, 14절
우리 담대하게 읽고 아멘으로 끝냅시다. 다 함께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입니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 가만히 못 있어서 사단 난 적이 많으시지 않으세요? 저도 그랬어요. 다시 말씀 보세요. 홍해 바다 앞에 그들이 절망을 느끼는 그 순간, 두려움에 빠진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가만히 서라고 말씀합니다. 야단법석하지 마라. 가만히 서라. 이제 끝났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 끝났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우리 끝장났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삶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이렇게 죽이려고 나를 출애굽시키셨나?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죠. 두렵지?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가만히 서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하는 구원을 보기만 해.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거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침묵은 비굴한 게 아니에요. 당당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침묵할 수 있어요. 시편 62편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입니까? 다시 보세요.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잠잠히.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요. 나의 구원이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오직 그에게서 와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구원,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작게는 흔들리다는 얘기 같아요. 우리 사람이니까 흔들리지요.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작게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나침반처럼 바늘이 흔들렸다가도 다시 딱 잡아요. 방향을. 꽃처럼 흔들려도 꽃을 피워요. 영혼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바로 그 사람은 잠시 흔들려도 요동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돼요. 자, 메시지의 두 번째, 다 같이 선포합시다. 다 같이 시작. 침묵의 훈련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만 할 수 있다. 누가 온유할 수 있나? 내면이 강한 사람만 온유할 수 있어. 지난주에 봤죠, 우리가 부드러움이 뭔지. 침묵은 누가 할 수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심을 믿는 자만 침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면 자꾸 내가 결론 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인간의 논리는 지극히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결론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결론은 하나님이 내십니다. 내 생각 너머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고민하고 생각한 그것이 결론이라고 생각지 마세요. 이래야 된다고 소리치지 마세요. 결론을 내가 내려고 하니까 서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십니다. 그리고 책임을 맡은 자들이 또 결론을 내면 돼요. 우리가 결론 내려고 하면 안 돼요. 선악과가 뭐죠? 선악과 따먹는다는 것은 내가 결론 내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선과 악의 최종 심판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쥐려고 한 그게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결론은 누가 내신다? 하나님이 내세요. 악을 향하여 선으로 갚으면 되고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고요. 하나님이 결론을 내심을 믿을 때 우리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만 잠잠히 참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바라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3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뭐 하시며? 부탁하시며 의탁하셨어요. 이 말씀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욕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욕을 당하시면서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부탁, 의탁 맡기셨단 말이죠. 여러분, 누가 우리를 욕하면, 비난하면 맞대어 욕하지 마세요. 누가 우리를 비판하면 너는 잘했냐? 너도 잘못했잖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순간 그 마음을 죽이세요. 그리고 절대로 맞대어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자, 시편 37편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 말씀 잘 보세요. 누가 잘못해요.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요. 그럴 수 있어요. 바로 그 순간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소리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라.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분과 노를 그치고 버리라. 불평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 함부로 분노를 터뜨리고 불평 원망하면 오히려 뭘 만들 뿐이라? 악을 만든대. 악을 응징하기 위해 내가 악을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엔 옛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 믿어 신부는 새 사람이 되었어도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내 속에 옛사람이 남아 있잖아요.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잘못할 때, 침묵하고 싶지 않을 때 침묵을 안 하고 터뜨리면 우리 속에 옛사람이 튀어나옵니다. 그게 바로 악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이 있는 거죠. 다 같이 시작.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듣기는 속히하세요. 경청이란 말의 뜻이 뭐죠? 기울일 경 들을 청이죠. 몸을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서 들으라. 이게 경청이에요. 속히 경청하라. 근데 말하기는 더디하라. 적어도 3번 생각하고 말하라. 더 나아가 썩내는 건 더디하라. 훨씬 더 더디하라. 내가 옳아도 저 사람이 틀려 보이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전에요, 아주 오랜만에 앵두를 먹은 적이 있었어요. 앵두나무 뭐 이런 노래도 있지요. 앵두 드셔보셨나요? 빨갛고 작고 앙증맞잖아요. 안 드셔보신 분은 회개하시고 드셔보세요. 그런데요, 제가 그날 오랜만에 앵두가 하도 앙증맞아서 입안에 2-3알 넣고 확 씹을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확 씹어버렸다면 이가 깨져버릴 뻔했어요. 그 속엔 만만치 않은 씨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씨가 있어요. 앵두를 우습게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순간에 제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 목사 이완, 앵두를 함부로 깨물면 이가 깨질 수 있듯이 함부로 말하면 인생이 깨진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스스로 회개했어요. 그렇구나. 함부로 씹어도 안 되지만 함부로 말하면 더 안 되겠구나. 한 달쯤 전에 좁은 골목길로 차를 몰고 나오는데요, 앞에 큰 차가 떡 서더니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저 빨리 가야 되는데 바쁜데 안 움직여요. 비상 깜빡이도 안 켰어요. 왠지 조금 저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빵 하고 눈을 뻔했어요. 여러분에게 요새 제가 이제 열대야 운동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저도 어떤 때는 하도 바쁘다 보니까 그냥 갈 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또 회개하고 오늘은 더 양보해야지. 열대 채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에게 좀 기회를 더 드릴게요. 여러분이 운전을 하시다가 누가 끼어든다고 깜빡이 켜면 양보한다 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이 보행자가 지나갈 때 잠깐 서는 것도 열대야에 포함시키게.
또는 가다가 두 대가 마주칠 때 내가 양보하는 것도 10대야로 포함시킵시다. 어쨌든 10번쯤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이날은 제가 못할 뻔했어요. 이 큼지막한 차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그때 저도 모르게 빵 할 뻔했어요. 그런데요, 조금 있다가 그 큰 차 앞으로 꼬부랑 할머님께서 지팽이를 집으시고 천천히 걸어오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서 계셨구나. 앞차가 하마터면 빵 했다면 아마 크게 후회할 뻔했어요. 저도 인간인지라 정말 아슬아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말 같지 않은 말을 할 때 즉각 대응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성은 누가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면 즉각 말대꾸하고 싶죠. 말 대답하고 싶잖아, 그죠? 저만 그래요? 말대꾸 말대답 우리의 죄성이자 본성입니다. 안 그래요? 누가 말 같지 않은 말 하면 더 그래요. 그런데 그 순간 지혜로운 사람은 입을 닫아요. 말대꾸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자는 말대꾸를 합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능력을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민감력, 둔감력. 소리가 크지 않은 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지도 모르겠어요. 민감력과 둔감력을 훈련합시다. 민감력이 뭐냐면 누가 아파하나 누가 힘들어하나 민감하게 내 마음을 열고 캐치하는 능력이 민감력이에요. 같이 산다고 가족 아니에요. 같이 밥 먹는다고 가족 아니에요. 서로의 아픔과 외로움과 두려움을 캐치할 줄 아는 그게 가족이에요. 누가 웃는다고 기쁜 거 아니에요. 웃음 저편에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캐치하는 능력이 민감력. 또 하나가 뭐라고요? 둔감력이 필요해요. 자, 토끼가 지나가요. 이순신 장군께서 포를 쏴라. 그럼 돼야 안 돼요. 토끼가 지나는 무슨 포를 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둔감력이 뭐냐면 웬만한 말, 웬만한 일에는 너그럽게 반응하지 않고 받아주는 거예요. 둔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그게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말 실수를 우리가 때로 자주 경험하잖아요. 그때 너그러이 받아주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저도 회개할 때가 많지만 여러분, 민감력과 둔감력을 우리 훈련합시다. 그런데 둔감력이 특별히 침묵과 관련돼 있어요. 여리고성 7일간 침묵 행진을 하다가 드디어 함성을 질렀죠. 그때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무슨 뜻이 거기에 담겨 있을까요? 처음부터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여러 날 동안 침묵이 바탕이 된 후에 때가 될 때 그들이 소리 지른 거예요. 침묵을 통과한 말이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침묵을 통과하지 않은 말은 힘이 없어요. 내지르는 말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깊은 침묵, 깊은 고요, 깊은 기도가 바탕이 된 그 말은 진정한 위로가 있고 평화를 줄 수 있어요. 단, 침묵한다고 다 되지 않아요. 침묵한다고 자동적으로 새 사람이 되지 않아요. 내 속에 옛사람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먼저 옛사람을 피워내지 않은 채 침묵만 하면 내 속에도 화가 끓어올라와요. 내 마음이 오히려 더 상하고 골마버려요. 내면의 어둠이 더 짙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옛사람을 먼저 피워내야 돼요. 침묵철에. 문제는 우리의 실력으로 옛사람을 피워낼 수가 없어요. 말끔히 청소할 수가 없어요. 방법은 두 가지. 성령과 말씀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저도 단상에 올라오기 전에 저 자리에 또는 저 아래 자리에서 하나님, 저 같은 자를 단상에 세우시는데 어찌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하나하나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항상 그래.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닥쳐올 때, 고난이 닥쳐올 때, 어찌할 바를 모를 상황이 터질 때 우리 주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옛사람을 청소해 주시고 침묵을 통해 위대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 경전이 아니에요.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위해 싸울 것이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아멘,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품고 그 성령과 말씀이 내 속에 두려워 떨고 악한 옛사람을 청소해 버리실 때 우리가 하는 침묵이 바로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성령과 말씀을 의지할 때 바로 그 사람이 침묵하면 그 침묵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참된 영성으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시끄러워요. 시끄러운 소음이 너무나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고백 하나 할까요? 여러 날 전에 어느 날 새벽에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잊어버릴까 봐. 돌아서면 잊어버리죠.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적으려고 제 핸드폰을 꺼내서 어느 분이 제게 메모 기능을 또 새롭게 알려줬어요. 써보자. 메모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앱을 켜고 그 말씀을 적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동차를 비싸게 팔아드립니다. 자동차를 이 자동차 딜러의 광고가 나오는 거야. 얼마나 놀랐는지요. 같이 계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했어요. 그 순간 핸드폰을 던져버렸어요. 그냥 옆에 던져버렸어요. 말씀을 듣고 싶어 메모하려고 하는 순간에도 때로는 말씀을 해설한 좋은 앱을 켜면 또 무슨 자동차다 뭐다 딜러 광고가 막 떠요. 그냥 그 직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시끄러운 소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메모하는 순간에도 들려오고 말씀을 찾는 순간에도 들려오는 것 보고 너무너무 소음이 많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힘든 세상이구나. 여러분, 마음이 시끄러우신가요? 지금도 말씀을 오롯이 경청하기에는 여러분의 삶이 너무 시끄럽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침묵으로 내 안의 소리를 끄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메시지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기도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듣는 것이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17세기 어느 기도문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제 얘기 같아서, 또 여러분의 얘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들어보세요. 주님, 제가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무 때나 한마디 해야 한다고 나서는 치명적 버릇이 생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 다음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을 바로 잡으려는 열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끝없이 떠버리기보다 곧장 핵심으로 날아가는 날개를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제 고통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막아주시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들어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오래전 쓰여진 기도문인데 오늘날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론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결론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내가 바로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잘못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침묵으로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먼저 침묵으로 경청하십시오. 그와 함께 우십시오. 함께 말씀에 피답해 나가십시오. 같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성령과 말씀이 내 안에 옛사람을 깨끗이 청소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돌고 하나님이 소리치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는 내 입을 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침묵할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삶,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그리고 온 세상과 사랑하는 영혼들과 나를 위하여 침묵의 영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을 드릴 텐데요, 오늘 두 곡을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게 해달라고,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남을 믿으며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잠잠히 그러나 간절히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누구에게 있습니까?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우리 원하시면 손들고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알지어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아멘.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주가 하나님 됨알지어다. 주가 하나님 됨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우리 손 들고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영적 부흥은 조용한 침묵 가운데 일어납니다. 침묵의 훈련은 하나님 기단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듣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엔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다가와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가만히 있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이 시간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일하심을 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어찌할 줄 모르는 순간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시끄럽고 소란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면에 모든 시끄럽고 소란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의 묵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